복에 대한 말씀 성기도와 음성 찬양 잠언 3장 13절 말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지혜와 명철은 다른 것인가요? 지혜와 명철 같은 것이 있다고 해도 가정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복이라뇨? 우리는 성경 속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끝내 삶을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았던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충성되게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에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아내 비라와 실바는 여주인들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의 종은 주인의 병을 보고 믿음으로 엘리사에 대해 말해줘 주인의 병을 고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종은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으나 종으로 태어난 운명을 바꿔보려고 주인에게서 도망쳤지만 복음 안에서 주인을 충성되게 모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환경을, 신분을 바꿔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분명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종이라는 꼬리표를 떼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축복이라면 이 사람들은 다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므로 축복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억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본을 받고 싶을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사람들은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었던 순종의 삶을 본받고자 그들과 동일한 인생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들은 신분과 인종과 성별을 초월하여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삶을 뒤따르는 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그 인생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본을 받고 싶은 인생을, 뒤따르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인 것이고 진짜 축복을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복받은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에 진짜 성공한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에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사람을 만날 때 큰 돈이라도 지불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니까요. 하물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일까요? 우리는 지혜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지혜가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삶을 이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그리고 명철입니다.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명철에 대해서는 낯섭니다. 전도서 7장에서는 뇌물이 명철을 어둡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철은 밝은 것과 관련이 있고 정의,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한 쌍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식과 짝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들음으로 얻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명철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명철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철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정의를 실현하는 지혜의 손과 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철은 어떻게 얻습니까?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되게 하셨고 우리 손에 성경을 들려주셔서 지혜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보여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이미 우리도 참된 축복의 길, 성공의 길로 다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똑같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혜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믿는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가정 형편을 허락하셔서 아무리 용을 써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나를 던져두셨나? 내 인생에 소망 같은 건 없어. 내 인생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다고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된 축복과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부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말싸움성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명철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